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성령 감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문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폭염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8월 첫째 주는요, 교회력을 쓰는 많은 교단에서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저건 2단이야, 저건 정통이야, 교회라고 따지면 2단 교회야 정통 교회라는 것을 구별하는 게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2단 경계주의를 만들었냐면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2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건 흔히 이제 제가 보면 이제 2단 종파라고 하는 교회가 집회를 여는데 큰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거대한 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지, 뭔가 끄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종교 현상학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 자신은 아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종교 현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는 학자들입니다. 종교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살펴본다면 어떤 끄는 힘이 사람들을 이런 이단 종파에 몰려들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미 기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주 접하는데 매일 읽지는 않아도, 그죠?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도 듣고. 근데 어느 교회에서 큰 성경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성경 66권을 아주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 그냥 구슬처럼 꿰어준다라고 유혹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참석한 분들은 너무 흥미롭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더라. 여기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종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해석을 가만 들어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이제 독특한 해석에 중심의 선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이단 종파의 지도자, 소위 우리가 교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또 종교 현상학자들의 눈에 보이는 또 하나, 이 이단 종파나 신은 종교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느냐? 신유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을 베푸는 현장을 막 연출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이단 단체가 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집단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 보면 이제 이단 아웃 뭐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요?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교회 침투해서 기존의 이 교회 조직을 막 흔든다는 거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것만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단 종파의 두 가지 특징, 즉 성경 해석의 주인공을 이단의 교주로 만든 일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강조하는 것 역시 정통 기독교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최고의 방식이었다, 아마 그렇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인 기적을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저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막 집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종종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어쨌든 그죠? 안 일으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헛갈리기도 합니다. 기적만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셨지만 가끔씩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해 2023년 교회력 성사 종과를 보면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에 주어진 신약 성경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먼저 이 병 고침의 기적,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와 대단하다라고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큰 이 무리들 앞에서, 몰려든 무리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학교 때 배웠던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기억나는 이야기가 뭐야? 뭐 기적이 뭐야? 라고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병이어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먹는 거라서 그런가? 이 오병이어가 엄청 신기하잖아요. 빵 5조각, 오병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나중에 12강줄이가 남았다. 와, 이거 뭐 먹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드라마틱한 기적이에요. 치유 기적 말고 또 하나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 말고 또 치유 기적 말고 하나를 꼽아봐라. 그럼 여러분 어떤 기적이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전 대학에서 이제 학부 시절에 신학을 처음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 오병이어. 근데 신약학 교수님이,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수면 보행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면 보행 기적.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수면을 걸으셨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오병이어처럼 한문으로 이제 수면 보행 기적이라고 이제 부르셨던 바로 그 기적. 예수님께서 수면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 저도 따라하겠다, 그래라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서 수면을 잠시 걷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서 물속에 빠지는 그런 사건 기억나시죠? 이 기적 역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찬찬히 훈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상 중에 치유도 일으키시고 신유기적, 연이어서 초자연적인 오병이요 또 수면보행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분들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와 대단하다, 역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신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초능력자야, 혹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시각,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아니면 예언자를 보내주셨나? 뭐 이런, 이건 이제 신앙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앙적 접근입니까? 만약 초자연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과연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읽는 이들의 또 다른 반응은 뭘까요? 또 다른 반응은 아마 반대일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뻥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뭐 오병이요, 어떻게 뭐 수면 위를 걷고. 이건 오히려 보통 사람들의 반응, 현대인들의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일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들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보스턴에 유학을 가서 보스턴에서 다운타운에서 산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집값이 비싸요. 처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거기서 처음 이제 음대를 다녀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조그만 스튜디오를 빌려서 이제 제가 첫 유학생을 시작했거든요. 보면 그 앞에 멋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 Church of Christ, Scientist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Christian Science Church, 기독교 과학교회. 이 교단 이름을 보면 과학자들이 많이 모일 것만 같잖아요. 근데 교회도 여기가 보면 이제 그 교단에 모교회가 있는데요. 매사추세츠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 근데 굉장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시내가 비싼 땅인데 거기에 이 교회 앞에 인공 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거의 조그만 축구장 정도 될 정도로. 이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앞에 보니 잔잔한 게 호수예요. 근데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 호수를 만들면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뭘 만들어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분수라든지 이런 거. 근데 여기는 보면 잔잔한 마치 바다나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공 호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 둘레길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호수의 둘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그 둘레길이 수면보다 살짝 낮아요.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걸을 때 보면, 저 반대편에서 보면 이 보행자가 수면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는 게 저쪽에서 걸으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잔잔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 비싼 땅에다가 이런 설계 인공호수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 교단이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 한 메리 에디라고 하는 여성이 창시한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이 이 과학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종교에 이제 나중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때문에 나는 과학적인 사고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동화책 같아서 난 성경 안 볼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줄게. 예수님께서 수면을 걷는 것처럼 보이신 것도 어쩌면
뭐 증명할 수는 없죠. 그때 당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과 이 수면을 걷는 밑에 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간 수면보다 낮은 언덕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걸 보고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학자의 눈으로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을 같이 읽는다면 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병이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5천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성과 아이는 뺀 숫자입니다. 여성과 아이는 한 명도 안 왔을까요? 아니요. 아마 더 많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빵 5조각, 생선 2마리로 어떻게 최소 한 1만 명은 모였다는 얘기인데 이 엄청난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처럼 현대인에게 설명 가능한 방식을 소개한 주해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석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품과 나눔의 기적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베품과 나눔의 기적. 갑자기 병 고침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따라다녀요 막.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여러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곳저곳에서 막 온 거예요. 우리도 따지면 막 수원서도 오고 막 화성에서도 오고 막 용인에서도 오고 판교에서도 오고 막 온 거예요. 자그마치 1만 명이 빈들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저기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좀 사 먹고 요기하고 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의 이 제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니, 갈 필요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항변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소유한 건 먹을 것이라고는 딸랑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음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10명이 넘는 제자라고 그러면 찢어서 줘야 되겠죠, 그죠? 제자들은 또 무리에게 내려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왜 한 주석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음식이 갑자기 불어난 기적이기보다는 베품과 나눔의 기적이라고 보았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막 나올 때 덜렁덜렁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먹을 것쯤은 조금씩 싸가지고 물도 좀 싸가지고 오고 주먹밥도 싸가지고 오고 그렇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자신이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인해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해서 바로 옆 사람과 제 것도 나눠 먹으세요, 제 것도 같이 먹읍시다, 나누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자 이 나누어 먹기 시작한 음식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아서 충분히 먹고도 남음이 있었던 양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믿을지는 우리 자유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축복이 음식물을 수천 배 아니 수만 배로 뻥튀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타인과 기꺼이 나누도록 만드신 베품과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해석이라면 전 참 은혜가 되는 해석이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약간 좀 허무맹랑하게 들리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해석이 조금 더 과학적이어서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미신이라고 여기고 그저 과학적으로
납득하고 나면 어떻게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그건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해했어. 그렇다고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결과에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거, 환호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우려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세례 받아야 돼, 세례 교인이 돼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은 이후에는 몫으로 살지 않고 사역자로 삽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길지 않은 33년을 그 이전의 생애는 인간의 생애였다 그러면 이제 사역자로 산 걸 공생애, 공적인 생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사역을 위한 거의 안수식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고 준비해왔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요한을 참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 사역을 존중해 왔던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셨을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비보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무리를 떠나서 홀로 어디 가실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일까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에게 오롯이 남겨진, 이제 세례 요한이 떠났잖아요. 자신에게 남겨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마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참 돈 많이 버셨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요즘에 현대는 말이죠, 사람을 모으는 일이 가장 큰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모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 구독자 수가 늘어나요. 조회수가 확 늘어나요. 그럼 광고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떤 기업이 대형 거대 기업입니까? 네이버,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 지구상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검색 엔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힘이고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그만치 2000년 전에, 그때는요 인터넷도 없었고요 마이크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0,000명씩 사람이 모이고 말이죠. 사람 모내는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홍보 전략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사람 모으고 구인 광고 내고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숨으시면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복음서 군데군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로 빈들에 가서서 거의 숨어 기도하고 계셨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나와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모인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뭔가 좀 초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을 참 모여라, 내가 뭔가 보여줄게,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자신의 특별한 존재를 좀 드러내시려고, 내가 이럴 때 좀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겠구나 라고 하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기적은 항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무리 중에는 늘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는 고침을 원하는 병자들, 장애를 가진 이들,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던,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음식과 삶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시려는 기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도록 하는 일은 이건 뭐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각자 좀 해결하고 오라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던 거죠.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는 일은 그저 끼니를 때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끼니를 때우는 음식과 서로 나누는 삶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을 먹는 일은 음식을 나누는 일이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바치기 전에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뭐에 비유하시죠? 음식에 비유하십니다. 포도주를 보고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음식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해석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을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식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식구는 밥상을 나누어 먹는, 끼니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말할 때 한자와 화자를 보면 이것도요, 벼화자와 입구자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식구들끼리 한 밥상에서 끼니를 나눠 먹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들 스케줄이 아이서부터 너무 바빠요. 다 달라요. 따로 밥 먹게 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것이 단란한 가족의 삶을 나누는 질적인 삶을 점점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많은 분석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마치 유럽 교회처럼 좀 텅텅 비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상실돼서인데, 기독교 문화는 어디서 출발하냐?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어디서, 미국 기독교 문화는 어디서 생긴 거야? 식사 시간에 생겼다는 거죠. 항상 아침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때 식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거죠.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하나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이를 재울 때 어머니가 항상 그 방에 들어가서 벳사이 스토리를, 성경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면서 기독교 문화는 빛을 잃게 되었다.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바로 삶을 상실한 이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삶을 이웃과 나눌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은 사회로부터 버려져서 아무와도 누구와도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없는 대표적인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예수님은 늘 그런 이들도 자신의 삶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치유를 한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서 가족들과 너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돌려보내시는 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와도 삶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도 자신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죄의 멍에를 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음식처럼 내어주는 십자가의 결단까지도 하게 되셨던 거죠. 성찬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음식 되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찬 예식할 때만 기억하라?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취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자신을 번제의 희생제물처럼 바치신 예수님의 음식 되심을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8시간마다는 간단하게도 끼를 좀 두 끼 드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의 베푸신 베품과 나눔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단순히 우리의 내장 기관을 채우기 위한 끼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신 그 음식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혹은 배고픈 이들과 혹은 음식이 부족한 이들과 나누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4장 길지 않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은 적은 음식량이 갑자기 수천 배, 수만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만이 아닌 이웃들과 타인을 위한 삶을 나누도록 공감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따라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은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머물러 기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이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공감에서 또다시 기적은 출발합니다. 또한 기적은 앞으로도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삶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공감의 마음으로 삶을 나누는 기적 말입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